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제자들은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한테 대단한 일이 많이 생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부모님들이요, 특히 우리 부산의 부모님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시작한 이 복음 운동은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 됐냐면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나타나신 바 되는데 세세 무궁토록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응답의 시작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자, 시작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죠?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사단은 여기 반드시 누구를 넣어놨냐?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 아니고요. 잘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단은 언제든지, 자, 예수님도요, 12명의 제자를 불렀는데 가룟 유다가 변질할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니, 질문 한번 스스로 하세요. 변질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 왜 그럼 가룟 유다를 부르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 흐름에 있으면 안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누가 가룟 유다냐 이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그럼 왜 가룟 유다를 남겨놨죠? 예수님을 누군가 팔아야 되는데 제자들이 팔면 안 되잖아요. 진짜 제자들이 팔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중요한 역할들을 했거든요. 중요한 역할을 했지 하나님이 중요한 일일 때는 안 부른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중요한 일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서 육신적으로 중요한 일은 했는데 그는 세상적으로 볼 때 중요한 일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중요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 가룟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일을 이루시냐?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니까, 자기가 팔려야 되니까, 그죠? 자, 이거를 진짜 예수님 제자들이 팔았다 생각해서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게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래서 가룟 유다를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도 보면 교회 안에 이불로 하나님 염소를 지어놨다 그랬어요. 근데 염소 때문에 힘들 필요 없다 이 말인 겁니다. 뭐 때문이죠? 양을 위하여 염소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번 주간에 모든 우리 사랑부 부모들이 제자와 무리, 이걸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리 때문에 마음 상하지도 말고요. 무리와 제자의 기준은 뭐지요? 무리는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전혀 관심 없어요. 제자는 뭐지요? 예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인생을 통하여 원하는 게 뭔지 이걸 질문하고 찾아내는 사람이 제자예요. 무리는 관심 없다니까요. 무리는 뭐에 관심 있죠? 먹고 사는 거, 기적이 일어나는 것. 요셉의 형들 봐보세요. 맨날 자기보다 동생을 더 사랑한다는 이유로 죽이고 싶을 만큼 밉잖아요. 그게 사단에게 장악된 거예요. 아니, 요셉은요, 평생 고생밖에 안 했어요. 엄마 일찍 죽었지. 형들한테 미움받았지. 노예로 팔렸지. 감옥 갔지. 실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진짜 실패는 누구지요? 요셉의 형들이라. 요셉의 형들이 어느 정도 실패했냐? 평생 동생을 팔한 죄책감이 있겠지요? 사람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아닙니다. 요셉을 만났을 때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삭삭삭 빌었지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버지 야곱이 죽었잖아요. 또 큰일 난 겁니다. 평생 동안 남 미워하고 남 원망하고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사단의 심부름 당한 겁니다. 그게 무리예요. 제자는요,
다른 데 관심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영혼 구원과 세계복음을 이루신 거예요. 무리를 통해서요 역사 일어난 적이 없어요. 무리는 결국은요 사단의 심부름하기 때문에 계속 염소처럼, 우리는요 자꾸요 거기에 갈등해요. 그게 자꾸 마음 상해요. 흔들려요. 마음 상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 늘 한 가지 발견해야 됩니다. 오직. 제자는요 오직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오직이 뭐지요? 오직 예수. 아니 예수님 제자들처럼요 고난 많이 당하고 핍박 많이 당하고 어려움 많이 당했는데, 어려움 당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어떨 때는 예수 믿는다고 죽었잖아요. 순교 당했잖아요. 그게 어리석어 보입니까? 전 세계 재앙을 막는 거예요. 이 12명의 힘없는 제자를 통해서요 로마가 나중에 복음화 된다니까요. 그러면 12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 로마가 복음화 됐습니까? 다른 말로 말해서 바울이 있을 때 로마 복음화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라. 이 힘없는 12명의 제자들이 붙잡은 복음이, 오직 예수가, 바울이 붙잡고 전했던 이 오직 예수의 복음이 시간표를 따라서 로마 복음화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요 지금 붙잡는 오직 예수는 영원한 걸 두고 응답이 온다니까요. 아멘. 그걸 못 보면 무리입니다. 아 지금 내 아이 내 새끼 그걸 보고 무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우리 집을 뭐 때문에 부르냐? 제자로. 그래서 뭐하냐? 오직 예수 말하는 집으로. 오직 예수만이 오는 재앙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재앙이 어디서 시작됐죠? 많이 발전되는 것 때문에 재앙이 오는 겁니다. 이 땅에요 계속 뭔가 발전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재앙 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오직 예수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게요 많이 발전되잖아요. 발전되는 것 때문에. 아니 22년 전에 시작할 때만 해도 치료실 갈 데 없고요 그잖아요. 이런 센터가 뭐 몇 개나 있었어요? 없었어요. 겨우 그때 뭐죠? 장애아동 조기교실, 개인이 하는 치료실, 이게 전부였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지금 얼마나 많이 발전됐는지요. 지금 석박사가 남아 돌아요. 그런데 왜 석박사들이 시달리는지 아십니까? 석박사들이 공부 많이 하고 이론과 사상 때문에 오직 예수가 없어요. 그러니 뭐지요? 재앙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이 재앙 만나고 내가 가르친 아이들이 재앙 만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번 주간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 그냥 오직 예수 하는 게 아닙니다. 무식하게 오직 예수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유를 알고 오직 예수 해야 돼요. 끊임없이 사단은 많은 걸 발전시켜서 재앙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진짜 나가보시면 알잖아요. 내 아이보다 훨씬 상태 좋은데 시간 지나면서요 정신병원에서 인생 마치는 애들 많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랩런트들이 정신병원에서 인생 마감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 교회에서 시설을 많이 잘 만들어서 그런 걸 보호하겠다 이것도 있지만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게 뭐지요?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의 모든 영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집을 하나님의 선교사로, 사랑부 현장을 살릴 선교사로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언약 붙잡고요 평생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겁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순교 당해야 된다 그러면 순교 당하는 거잖아요. 그게 제자라니까요. 이 제자는요 재앙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아 어렵다, 문제 행동이 많다, 아직까지 우리 아이는 20년 전에 지금이나 똑같다, 그걸 보고 바보 같은 소리라는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아니 제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렇게 보입니까? 똑같아요. 사람은
그잖아요. 사람은 똑같아요. 20년 전이나 지금의 쟤나 뭐가 달라졌겠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달라진 거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눈에 어떻게 보이냐가 다른 거지,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신다니까요. 이끌어 가시면서 뭐 하느냐? 재앙을 만난 자를 살리려고, 이 현장에 재앙을 막으려고. 목요일 날 어제죠? 예원을 갔다 왔죠. 예원에 이게 집사님 한 분이 옛날에 한 말이 기억이 난대요. 이분은 사회복지사로요 엄청 오래 일을 하셨어요. 많은 경험이 있어요. 굉장히 실력도 있어요. 이분이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해가지고 도운 아이들이 다 무너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자기 생을 걸고 도왔는데, 그때 자기한테 한 말이 기억난대요. 내 아이들을 정신병원에 보낼 순 없다 그랬어요. 그때 그 말을 한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가슴이 박힌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아무리 세상에 많은 복지와 좋은 것들을 다 제공했는데 이 아이들이 결론은 뭐냐? 정신병원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예수, 진짜 재앙이 뭔지 이걸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걸 알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작이 어디죠? 창세기 3장 11장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요 보통 단어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저와 여러분 이 부분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되면 되냐? 이게 오직이 되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성이 되면 됩니다. 오직 예수는요 붙잡고 싶으면 붙잡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유일성입니다. 붙잡으면 살고 안 붙잡으면 망하는 겁니다. 중간이 없어요. 복음은 중간이 없어요. 붙잡으면 삽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삽니다. 방주 바깥에 있으면 누구든지 망합니다.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진짜 복음 속에서 계속 오직 예수 누려간다, 여러분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인 것처럼 보일 때는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만날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실패자처럼 저는 느껴졌다니까요. 여러분을 처음 만날 때 내가 실패자인 것처럼 느껴졌지, 하나님께는 실패자가 아니고 새로운 시작하는 거였어요. 어제 그 예언을 갔는데요, 계속 저한테 질문이요 이 부분이었어요. 어떻게 20여 년 전에 이 일을 하게 됐냐는 거예요. 어제 12시부터 점심 먹으면서 3시까지 질문의 내용이었어요. 한 가지입니다. 저는 실패자처럼 느껴졌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실패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속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 정말로 오직 예수 누리고 있다면 실패자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일성을 증거하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재창조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의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 돼요. 자꾸 우리는요 사람의 말만 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예수 아니고는 구원의 길이 없고, 예수 아니고는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예수 아니고는 재앙을 피할 수 없다니까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재앙 막는 길이 오직 예수입니다. 어느 정도 오직 예수 하면 되냐?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을 내는 건 됩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얻으면 됩니다. 그리스도로 행복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리스도면 된다 라고 붙잡는 사람만 있게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 이걸 주더니까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재앙의 이유를 알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지 알고 끝을 내는 겁니다. 자꾸 답 얻어야 돼요. 아니 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한테서 먹었던 음식이 바깥에서 먹는 음식보다 맛있다 맛없다 상관없이 그 음식을 먹어야 내가요 제일 입맛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니 바깥에 보면 인류 요리사가 맛있는 음식이 있겠죠. 그건 맛있는 요리지 내하고 직접 관계없는 거라니까요. 오직 예수. 자, 이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어떤 기도를 누리냐? 지금부터 393 기도를요 계속 누리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의 품속에서 잘 자란 친구가 실패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잖아요. 여러분 393 기도는요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해라니까 하고 이거 말고요 실제로 기도로 누려야 돼요. 어느 정도 누려야 되냐? 완전 도전해야 돼요. 이게 393 기도가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라니까요. 마지막 사대 재앙을 이기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힐링이라잖아요. 여러분 힐링을 하고 나면 뭔가 내 몸속에 이게 모든 게 회복되는 게 힐링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그런 시간을 가지잖아요. 자, 진짜 힐링은 뭐죠? 저와 여러분 속에 근원적인 힘이 계속 생기는 게 힐링이잖아요. 근원적인 힘이 없으면요 여행은요 갈 때 기분 좋았다 올 때 지쳐가지고 오잖아요. 그잖아요. 아니 신혼여행 좋게 갔다가요 이혼한 도장 찍으면서 오는 부부들 있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죠? 진짜 힘의 원동은 근원적인 힘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근원적인 힘이 어디서 오냐? 393 기도를 통해서 오는. 이거 묵상할 때 여러분에게 굉장한 치유 일어납니다. 어떻게 치유나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걸 누리면요 누가 뭐래도요 나 자신이 살아납니다. 아니 우리 비타민 챙겨 먹잖아요. 비타민 챙겨 먹으면요 누가 뭐래도 내 몸에는 반응이 좀 나요. 내가 눈치를 못 채고 있을 뿐이지. 그 어떤 사람은 바로 눈치채잖아요. 내 몸에 좋은 영양제를 또 이게 그 목사님들이나 보통 할 때 어디 뭐 수련회 이런 거 하면 좀 건강식 음식을 먹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그걸 먹으면 이 육신의 몸이 회복된다니까요. 그 육신의 힘도 회복되는데, 그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 반대말이 뭐죠? 사단과 지옥병과 저주와 재앙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돈 많이 가졌다 아무 소용없어요. 반대로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보좌의 축복이 지금 내 안에 시공간 초월하고 237에 살리는 빛이 내 안에. 사람이 말로 다른 사람 죽이잖아요. 말로 다른 사람을요 불신앙에 빠뜨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은, 어린아이를 실족시키는 것은 뭐라고요? 연자맷돌에 매달아갖고 물에 빠뜨리는 것 같다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는요 가룟유다예요. 슬픈 인생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인생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요 오직 예수로 재앙 막으려고. 하나님은 393 기도를 통하여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려고. 그 정인으로 부르셨다니까요. 딱 이 언약 붙잡아야 돼요. 이 언약 붙잡고요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요 우리는요 속아요. 393 기도.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237을 살리는 빛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요 내가 다른 빛, 이 빛을 전달할 수 있다니까요.
자, 그럼 빛이 아니면 어떻게 되죠?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막 어둠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인생이 깜깜해요. 내가 지금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상관없다니까요. 그냥 깜깜해. 어두워요. 뭘 해도 어두워요. 여러분 거기서 완전 해방받으시고 여러분 이 기도를 계속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 있으면 결혼식 주례를 하나 하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동물은요 결혼식 할 때 축하도 안 해주고 결혼식도 안 해요. 그런데 인간은 결혼식 해요. 축하도 받아요. 그런데 인간이 자꾸 동물처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하나님 놓쳐버리니까.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하다 그냥 마음을 잘 먹었다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니까 뭐가 되죠? 에덴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부탁드려요. 불신앙의 말에 속지 말고 세상의 소리 많이 하지 말고 사람의 말 많이 하지 말고 언약 붙잡아야 돼요.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아무 문제 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계획을 이루느냐? 오직 예수. 이걸 통해서 393 누리는 기도.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 자체가 7대 여정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7대 여정이 뭐냐? 몰라도 돼요.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여정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요 지금 전국과 237 7천만 사랑부 연장이 복음화 되는 게 안 보입니까? 저는요 이거 생각하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237의 7천만 사랑부 연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꿈틀거리고 있다니까요. 이야, 얼마나요. 저 어제도 갔다 오면서요 새벽 기도 했죠. 잠 안 자고 바로 비행기 타고 아침에 8시 45분 비행기 타고 갔어요. 어제 오니까 또 도착해갖고 누구 한 사람 만나고 와서 집에 밤 10시 넘고 왔거든. 오늘 또 새벽 기도 또 갔다 왔어요. 피곤해요. 근데요 감사해요. 제가 어쩌다가 이런 자리에 있는지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꿈틀거리는 역사를 여러분 이게 보이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틀대는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금을 캐러 가는 사람이 금이 보일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산삼을 캐러 가는 사람이 산삼이 보일 때, 저 약초를 캐러 가는 사람이 약초가 보일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면요 누가 말마다 그 생고생 다 해가고 올라가잖아요 산에. 어떨 때는 꽝 치고 온다니까요. 미친놈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를 발견할 때 오는 기쁨 있잖아요. 그게 성경에 뭐 비유가 돼 있죠? 농부가 땅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어제 그 질문을 또 한 중에 있어요. 사랑부 사역을 예를 들 간단하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보물찾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거를 내가 만들어서 보물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물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찾아내는 거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예를 들었잖아요. 보물찾기. 초등학교에 가서 찾았던 보물찾기. 그 다음에 또 뭐냐? 퍼즐 맞추기. 다 있어요. 퍼즐 맞추는 거예요. 그 하나 맞춰갈 때의 재미 있잖아요. 처음엔 스트레스지. 이거 언제 다 맞추냐면서. 근데 그 하나 맞춰가는 그 재미가요 굉장하잖아요. 그 낚시를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윤 목사님 좋아하시지만 낚시를 좋아하는 젊은 목사가 있는데 이 친구는요 꽝 하고 와도 좋아요.
왜? 낚시 자체를 즐긴다니까. 자기 돈 쓰고 자기 몸 하루 종일 새벽같이 가요.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가. 자기 돈 쓰지 몸 쓰지 물고기 못 잡지. 그래도 또 다음에 가요. 저는 안 가요. 왜냐? 낚시 재미가 없어서. 잡히면 재밌고. 그러니까 낚시꾼이 안 되는 거예요. 낚시꾼은요, 잡히고 안 잡히고 상관없다니까요. 가서요, 바다 보고 호흡도 하고요. 잡는 재미. 이 잡기 위해서요, 찌를 고르고 뭘 사고 이걸 재미서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한테 커피도 안 사는 놈이 밑밥 사는데 돈을요, 하나도 안 아깝대요. 내버려 맨날 와갖고, 형님 차 사라면서. 자식이 웃기지. 근데 그게요, 재밌는 거예요. 그게요, 기대되는 거예요. 오늘 또 낚시 가면서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잡으면 기쁘고, 안 잡으면 다음을 또 기대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하나님이 사랑부 현장에 그 꿈틀대는 걸 봐야 돼요. 여러분, 그 여정 속에 있다니까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이 계속 이 속에서요, 여러분이 계속 진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계속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 지금부터 모든 과거는 축복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오직 예수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이게 393 기도를 실제로 누리고 있는데, 지금 나에게 있는 어려움이 온다, 속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발판돼요. 여러분, 오늘의 어려움 온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기서요, 놀라운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속지 말라는 겁니다. 문제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연결하실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했잖아요. 이름 없는 여인의 그 믿음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증거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부 현장에서 잡은 언약은 오고 오는 세대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지금부터요, 계속 오직 예수 해야 된다니까요. 어떤 경우와도요, 393 기도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뭐죠? 속지 말라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자꾸 속여요. 그래서 오직 예수 못하도록. 그래서 뭐죠? 진짜 축복을 못 누리도록. 하나님의 축복과 세상의 복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세상의 복을 가진 것처럼 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니까요. 세상적으로 핍박당하던 초대교회는 로마를 보고만 한다니까요. 힘이 없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두려워하지만, 힘이 있는 가나안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우스워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두려워한다니까요. 우리는 절대 못 들어간다고. 저들은 거민이라고. 우리가 이까지 와갖고 죽게 됐다면서. 우리가 모세 말 듣고 와갖고 잘 된 게 뭐가 있냐고. 여러분 꼭 망하는 사람은 이런 소리 합니다. 모세한테 그 말 하잖아요. 우리가 모세 말 듣고 이까지 와갖고 잘 된 게 뭐 있냐고. 희한하죠. 그런데요, 가나안 사람들은요, 그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요. 그 이스라엘이 가까이 올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랬죠? 여리고성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고, 지도자들은 떠났고, 사단은요, 우리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오직 예수하면 돼요. 우리가 진짜 393 기도로 축복을 누리면 돼요. 그러면서 뭐지요? 속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제자들을 통하여 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도요, 우리 모든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 진짜 속지 말고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